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 너희는 갑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이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할 때는 마지막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지점. 그게 뭐냐? 행함이죠. 행함. 46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결국 행함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그게 끝이 아니고 들은 말씀 가지고 너는 어떻게 행한 건데? 라고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드시는데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결국 집이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이 신앙의 집이 지어졌느냐 그것은 얼마나 행함으로 그 집이 지어졌느냐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행함으로써 그 집이 지어졌느냐. 야고보서 1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실 참 그런 겁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듣는다고 어떻게 다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번 어떤 그 문턱을 못 넘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거 뭐 못 넘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수가 없거든요. 농구공을 던지는데 골대를 10번 맞췄어요. 링을 10번 맞췄어요. 점수 몇 점이에요? 한 점도 안 나온 거예요. 통과를 해야 점수가 이게 카운트가 되는데 링만 10번 맞췄으니까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설령 그게 잘 안 돼도 우리의 목표 자체는 정확하게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함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사람들의 선입견이랄까 오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에 아주 고통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그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근데 그게 어떤 선입견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행할 때 그 꼴이 이렇게 쏙 들어갈 때 말이죠. 그럴 때 아주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영적인 희열이 있거든요. 거기에 행함의 맛이 있는 거예요. 꼴대 이렇게 쏙 들어갈 때 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그때 성령께서 주신 아주 기쁨이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과 행함을 딱 앞두고 내가 있다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나한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나한테 평안이 있을 것이고 이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내게 축복이 있을 거다. 딱 내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이제 봤으니까 꼴대 싹 집어넣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다.
그런 마음에 딱 그런 각오를 새겨주는 말을 나 자신에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난다고 할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 안에서 영적인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가 소개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좀 묘하게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말씀이 중요하구나.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물론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축복 가운데는 어려운 형편에서 더 나은 형편이 되는 축복도 있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처럼 병이 낫거나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축복, 아주 사람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든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어딜 가시든 또 말씀을 전해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달음이 있는가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귀로 듣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말씀을 육성으로 자기들은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뭐가 없었죠?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 직전에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달라고. 제가 도구가 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럴 때 진짜 깨달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가운데도 이렇게 깨달음 주시는 그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종이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하는 깨달음의 탄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묵상의 기술이 있다. 내가 뭘 이렇게 배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곳에는 좀처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기술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막는 거더라고요. 제가 감히 예전에 참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가면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그걸 들어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의 권한이신데 나한테 얻어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여간 겸손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늘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깨달아지지 않던 깨달음들이 주어지고 말이죠. 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성령께서 깨달음의 빛을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로 갑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어떤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어서
급히 예수님을 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떤 면모를 가진 사람인가가 곳곳에 드러나죠. 5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존중심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거 지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죠. 유대인들 어쩌면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요, 로마인의 지배를 받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여겨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말이죠. 근데 더 귀한 거는 자기 집에 있는 그 종을 또 그렇게 아껴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심지어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에 예수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유대의 장로들, 그 유력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청을 넣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사실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 세상에 보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 막 밟고 이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천지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음을 쓰고 더 돌봐주려고 하고 말이죠. 얼마나 모범이 되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선한 마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절부터 1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안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원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 예수님께서 심지어 평가를 어떻게 하셨죠? 9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자, 우리 주님은 믿음 가진 사람, 아주 큰 믿음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무슨 혈통, 배경,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 그런 거 가졌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큰 믿음 가진 사람이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작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때로 겸손과 믿음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겸손과 작은 믿음을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겸손이란 말하자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고요. 믿음은 뭐냐?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고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긴 했는데 작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 가지면 이게 칭찬을 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큰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믿음, 주님의 능력을 100%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큰 믿음을 보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주 여기서처럼 감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작고 부족하다 싶으면 저도 그냥 큰 믿음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주님이 주시면 받습니다. 야,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는 건데 아예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 기도마저도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간구하면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망설이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믿음을 위해서 간구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부터 16절까지 갑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들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청년이 죽었는데 독자에다가 그 어머니는 과부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가 아들 하나 두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없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죠.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거기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죽어있던 청년을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청년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도울 능력이 없으면 돕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에 대한 아주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갖고 계시고 동시에 죽음에서도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크고 도무지 넘어갈 수가 없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죽음 앞에 서면 다 침묵하게 되는 겁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죽은 것처럼 어떤 생기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그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 그 죽은 것 같은 것에도 생기가 드러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